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짧은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는 영적인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가 계속 신약의 서신서들을 다루고 있죠. 이걸 다루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 양식을 보면 신앙을 존재의 양식이 아니라 자기 도피의 양식, 자기 위급할 때 도와주는 정도의 양식, 이런 느낌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뭔가 자기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종교적으로 규율을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들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뭔가 갖다 바치면, 치성을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게 있지만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대단히 위험한 외줄타기를 아무런 도움도 없이, 심지어는 떨어지면 자기 생명을 건져줄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정말 나야가라 폭포, 긴 그 위에 폭포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위태위태한, 발목에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교회를 오시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험이 오거나, 그렇죠, 그죠? 이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왜 요즘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맷집이 더 적어지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여러분 영적 맷집이 더 적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알고 싶지도, 또 알아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려는 자기중심적 생활 양식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기독교 신학은 우리의 존재 양식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법도와 규례를 삼아 내가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하죠. 자,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가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내 신앙이 감정을 뛰어넘지 못할 거예요. 내 신앙이 나의 예의 범절 이상을 넘어가질 못할 거예요.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할 거예요. 자, 제가 서신서를 다루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자 되고 싶은데 건강해서 장수하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으면 어깨 좀 으쓱으쓱 하고 싶고,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 남들이 좀 모르면 좋겠고, 빨리 좀 전화해보게 되면 좋겠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분들은 그게 실현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서로 같이 알자라고 하는 이 초대에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고 계시는 엄청난 창조주가 허락하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안락과 평강과 하늘의 복은 구경조차 못할 겁니다. 자, 서신서들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뤄줘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대화하는 분들 중에 보면 사족이 많은 분이 있거든요. 그럼 피곤해요. 한 10분 얘기하는데 핵심은 한 5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야 돼요. 9분 55초를.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서신서는 그렇지 않아요. 서신서는 이걸 쓰고 있는 대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를 먼저 기술합니다. 그리고 쓰는 사람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영적인 조언을 아주 실제적으로 해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이거를 따르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얘기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생기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 용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뭐 어떤 분은 뭐 어디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뭐 그 자기가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하는 분들 어디 산속에 찾아가 가지고 막 안찰기도 받고 머리 들민다 그러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런 짓을. 그거 여러분 해봐야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서신서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이 내게 흐르지 않고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근데 지금 우리는 그저 내가 세례받고 나 구원 받았지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딱 이렇게 신분 정리하고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일체가 없는, 제가 오죽하면 복음이 삶이 되는 교회라고 교회 저희가 비전 선언문을 적겠어요. 복음이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경험도 안 되고 주변의 조언도 안 되고 어떤 사람 하는 걸 따라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이에요. 자, 이분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복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 많이 길었죠? 자, 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 키워드는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지금 고난 그거 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고난인데 이 고난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고난이란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다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거룩한가, 즉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명, 거듭남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래요. 하나님의 종이자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의 종이자 또 고용주로서의 종이자 부부를 향한 어떤 서로 간의 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에 대한 이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치 않는데 내가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고난 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도매급으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얘기 듣고 여기다가 지금 오피스텔 세 채를 갖다가 지금 사면서 영끌해가지고 넣었는데 세상에 요즘에 집이 안 나가요. 목사님 대출 이자가 한 달에 수백만 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샀냐 그러면 그냥 아는 사람이 하면 잘 된다고 샀대. 이거는 고난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는
그죠? 정욕적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 자기가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할 수는 있죠. 예,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나의 신앙을 성장하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이 3장에서 말하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받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지, 그냥 내가 번지르하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여러분, 고난이란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랑 나랑 호적 관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아, 쟤는 많이 부족한 애예요. 쟤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 법적으로 딱 커트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고난, 진짜 이 고난을 한번 당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바울은 얘기하기를 5장에 넘어가면 겸손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바울이 아니고요, 베드로예요. 맨날 바울 얘기를 해가지고. 자, 5장에 넘어가면 이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겸손에 대한 얘기. 근데 이 겸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에서 겸손 살폈죠? 자,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쭉 5장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자, 초기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전역의 유럽까지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파문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화와 교육에서 배제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 따라서 그들에게 왔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성장하기 위한 일부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네, 아까 3장에서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따라서 이들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좀 잘 돼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시리에 빠진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양각으로 쳤을 때 영광을 위한 전주곡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는데 당신이 당하는 고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자,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자, 이 소아시아 5지역에서 나그네처럼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나그네처럼 흩어져 생활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 신앙 때문이에요.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또 본국에는 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타납니다. 이들을 택한 이유는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사죄의 은혜를 받고 흠가티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란 표현을 쓰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흩어진 나그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본질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처 없이 떠돌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죠. 자,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죽음에 이를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죠. 육체로는, 그죠? 그래서 나그네는 잘못하면, 목적지가 없다면 이 방랑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나그네고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목적지가 없다면 방랑자죠. 그렇지만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우리는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볼 때 거룩한 나그네,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나그네들이에요. 방랑자가 아니라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핍박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본질을 얘기해 준 이 바울은 이제 그 다음 이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3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3절에 보면 정말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금방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며 그분을 높이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일을 베드로는 오늘 3절에서 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산 소망은 내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이 거듭남의 결과로 내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는 이 산 소망을 주신 그분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4절에 나오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유업이라는 표현은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의 경우에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할 때 유업이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유업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여러분 그걸 목적이라고 보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결과죠. 그들이 싫든 좋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유업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산물들, 부요함들, 그 모든 소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그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날마다 힘든 분들, 막 고난당하는 분들은 광야 같은 신앙을 지나간다고, 광야 영성학교를 지나간다고. 이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게임 끝났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게 해요. 그렇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전략으로 무슨 무기로 그
가나안 7족속을 31명의 왕을 정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용기 내고 힘도 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죠. 성경 자세히 제대로 정직하게 읽어보자면. 그들이 사실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 것 뿐이에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준 거죠. 우리가 잘해서 차지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당연히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유업을 설명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묘사를 하는 걸 보면 그 말이 더 신뢰가 갑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첫째, 유업이 썩지 않는다는 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세력, 뭐 돈, 뭐 금, 그죠? 아니면 힘, 뭐 어떤 국가, 민족, 무기, 뭐 어떤 걸 가지고도 심지어 우리의 육체를, 목숨을 해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업은 절대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유업이 우리에게 부적합하거나 혹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중요하게 예민하게 좀 봐야 되는데 유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업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유업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적합한 존재죠. 죄는 오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유업이 더럽혀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유업이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이 정도 하셔야죠? 이 정도도 안 되고 우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농도가 사라지신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니죠. 자, 셋째로 유업이 쇠하지 않는다는 건 그 유업의 영광이나 신선함이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유업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든 안 하든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건 안 하건 제대로 안 살건 더럽게 살건 하나님이 들어오게는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이 자연 질서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재난이나 죄악,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어떤 영향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유업을 그러면 언제부터 주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줬어요. 창세전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이제서야 성경 보면서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업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 못하고 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베드로는 이 선물로 주어진 아버지가 주신 이 유업을 받아 누리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말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전 이게 너무나 제 마음에 큰 위로와 감사의 제목으로 오는데, 사실 요즘에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는군요. 이거를 고백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이 계속된다 해도 인내하며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가?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얘기합니다. 핍박과 폭력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대답해줘요. 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은 당시로서 이런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한 도시가 있었죠? 그럼 거기에 이제 군대 진지들이 있어요. 요새, 그죠? 주둔지가 이렇게 있어요.
주둔지 곁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둔지를 보호하는 성벽을 이렇게 쳐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벽을 뺏겨도 요새는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볼까요? 세상의 신자들을 핍박함으로 내 몸은 죽게 되더라도 심지어 최악의 경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의 목표는 내 재산 정도 지켜주고 내가 살아가는데 마음에 평안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 종교가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보호하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성도의 진정한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이 중생 거듭난 말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복을 포함해요. 이 구원의 완전한 보장, 그리고 복은 종말이 될 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세라고 하죠. 이 말세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복들이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암시하죠. 자,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몇 마디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하면서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한 이 믿는 자들의 미래의 소망을 근거로 한 신자들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자, 이 베드로가 보냈던 편지를 썼던 당시 1세기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성도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은 뭐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뭐 삶의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또 이방 신전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무진장 곤란을 겪었어요. 또 로마의 정치적인 이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척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방 문화가 당시에 얼마나 부도덕하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놓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었어요.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근심을 하게 되지만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영혼에 비춰본다면 이 핍박이 잠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해요. 잠시 근심하지만 여러분 안심하라고.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신자들이 당하는 시련은 아무런 목적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거는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7절에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금처럼 깨끗하게 얻어내기 위해선 불로 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불순물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 핍박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불일 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아뢰고 그리고 그 상황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예측이 안 되죠. 고난이 많죠.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걸 아무리 오염시켜도 하늘의 유업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